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은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과 함께 인생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을 가지고 부활로 인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칼바르트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활은 가정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204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우리가 생명이 헛되고요,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거짓되고요,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구약 성경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잖아요. 그것이 성취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차장에 가면 흔히 보는 광고가 있죠. 사전 정산을 하시면 바로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산을 하고 차가 나가면 차단 바가 싹 올라가잖아요. 뭐라고 뜨면서 올라가요? 정산 완료. 그렇죠? 저는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몸은 뭐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육체의 몸에 주차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살이 속에 사전 등록, 이거는 뭐냐? 죽기 전에 등록해야 돼. 뭐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은
음부의 저주가 아닌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배분 하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해. 야, 나 큰일 났다. 왜요? 야, 우리 며느리를 봤는데 말이야. 어우, 얘가 예수쟁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랬더니 야,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가 치성으로 그냥 그 불상 앞에서 치성으로 기도해서 낳은 게 나래. 그래서 불상 앞에서 태어난 당신이 참 불쌍하네요. 내가 그랬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 석가모니는 지금 어디 있어? 무덤에 있잖아. 그래서 거기 야 많이들 간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오로지 예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만 죽고 난 다음에 생명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 버텼다면 다음에 며느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가실까요?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가요. 야,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야, 내가 이제껏 헛된 걸 믿은 것 같아. 빨리 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회 데려다 앉혀놓을 거야. 야, 또 너 교회 가면 내가 더 좋지. 근데 너무 먼 것 같아. 이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전 등록.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만 겨우 등록하고 교회 발만 들이는 사람 되면요, 가면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어.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자원해서 일하는 데가 교회다. 시켜서 해봐. 얼마 못하고 지풀에 겨워서 그냥 다 도망가요.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몸 들여,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지경이 넓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냐 이거예요. 부활로 인한 승리, 첫째는 뭐예요? 죄를 멸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죄 없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을 뿐이지 남자와 여자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문제,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진노라는 이런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예요? 사망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법이 뭔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이 뭐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내 죄를 없는 것과 같은 믿음의 의로
바꿔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로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의 믿는 게 다 헛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세상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경건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원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인간들이 다 뭘로 살아요?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죄가 씻어지지 않은 인간은 절대로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사는 자가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뜰만 밟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있으나마나 성도였구나.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은요 어떤 위기와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멸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죄만 씻어낸 게 아니죠. 우리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나라에 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부여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로 인한 승리는 뭐냐?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긴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이 죽음의 멸망을 단번에 깨부시고 부활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깨부신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그 올무의 속박의 끈을 풀어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몸이 벌거벗고 못 박혔을 적에 그 모든 계계를 꾸렸던 마귀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참수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임봉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기절했다 깨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이런 잘못된 말을 하게 한 사람 뭐예요? 이들은 다 패배자의 인생으로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우리는 이제 믿던 것이 헛된 것과 같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처절하게 벌거벗겨졌고요. 무기력하게 짝이 없고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걸 찾아볼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예수가 마귀한테 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원수 계계를 다 부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기신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의 갈등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들 앞에 그 많은 이적을 해서 그들이 알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예수만 구원이 있냐? 여러분들 심지어 뭐예요? 남녀의 성을 갖고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서 바꿀 수 있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 잘못된 개념을 인간이 이 세상 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를 반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때려잡고 승리한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한 승리는 뭐예요? 죽음, 사망을 멸하신 승리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뭘까요? 나이 드신 노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죠.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프면 병원은 제일 먼저 가. 좋다는 약은 제일 먼저 먹어. 그게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를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좀 보여줘봐. 그러면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죄 많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성경에서 우리는 죽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인 거예요. 생명이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게? 근데 죽을 날을 알아 몰라?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인생은 각자 주님이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어둠의 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킨 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망을 이긴 그 영적 그 담대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긴 자의 믿음의 선포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요, 죄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의 영생 천국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승리는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승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받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커서 해결할 못할 좌절과 낙심이 왔을지라도요, 하나님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욥의 복을 이전보다 갑절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죄로 관영된 세상을 죄를 이기며 우리가 믿음의 경건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부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질까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이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아. 죄가 환난에 화려함을 옷을 입고 와서요,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을 잡아뜨리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화려함과 평안함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썩어도, 여러분들 길에 던져도 먹지 않을 그 돈에 미쳐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인생 살아보니까요, 많다고 행복도 아니고요, 없다고 불행도 아니요, 그냥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까 그게 축복인 거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걸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나는 뭐야? 우주보다도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더러운 세상과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인생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야. 친밀하게 교제를 하다 보면 아버지 앞에 섭섭했던 것도 얘기하고 좋았던 것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분별력을 주시잖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끝없이 파고 들어오는 음란과 방탕과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승리는 뭐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성령님의 승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살려낸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내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인 걸 믿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권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뭡니까?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축복이 임했어요. 세계사가 그것을 증명하듯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요, 반면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을 얻기 시작하면 성령이 생명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가 손대서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내가 믿음의 3대 신앙죄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육의 생각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육의 생각과 육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육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세상을 이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은요 영원한 이 땅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의 신앙을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유전자 DNA,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경건의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로 인한 승리는 뭡니까? 죄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부활로 인한 승리는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부활로 인한 승리는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인한 승리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의 승리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던 이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인생의 더러운 죄를 다 이길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죽음을 이기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명령하고 지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일하는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뭐 어때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부활의 생명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예정되어 아버지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구세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만을 겨우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희생과 봉사에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 있는 날 동안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진리로 주님을 더욱더 높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